강조했던 부분들이 한 마음 가지고 달려가야 되고요. 열정을 가지고 달려가야 되고, 목숨 내놓고 달려가라. 이것이 우리에게 체질이 되면은요, 참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가 될 것이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 또 세상을 다스리고, 목숨,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목숨이잖아요. 그죠? 가장 중요한 목숨을 내놓고 주님을 위해서 달려간다면 그보다 더 죽으면 다 끝나는 건데, 그죠?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간다는 얘기죠. 그렇게 될 때에 주님의 일하심을 더 깊이 볼 수 있고, 그래서 깊이 좀 가자, 깊이 달려가자. 오늘 주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것과 섞이지 않게 하라. 이제 오늘 또 전도하는 그 시간도 있고 해서 좀 요 내용을 두 번 나눠서 이렇게 좀 할 겁니다. 이번 주 다음 주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것과 섞이지 않게 하라. 참 많이 섞여지기도 하고, 오늘 그런 말씀인데 뭐 공산주의가 성령으로부터 출발했다고 하는 그런, 완전히 이제 그 성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것과 섞여, 인간의 어떤 사고, 사상과 섞어서 이렇게 뭐 결론을 내가지고, 근데 결국은 그렇게 섞어서 결론을 냈을 때 그것을 가지고 행할 때는요, 웃긴 게 나오는 거죠. 완전 하나님 말씀과 전혀 상관이 없는 아주 완전 기형도 그런 기형이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철저히 배격해야 되고, 또 분별도 해야 되고. 자, 마태복음 7장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6절부터, 마태복음 7장 6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7장 6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 거 염려하라.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약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아라. 또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아라. 그리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할렐루야. 이것은 결국 뭐냐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고 분별하라는 거예요. 분별하라는 거예요. 진주를 돼지에게 던져주지 말라. 분별하라는 겁니다. 분별하기 위해서 구해야 되고, 찾아야 되고, 또 두드려야 되고. 그러니까 누구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두드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찾고, 예수님의 마음을 구하고. 할렐루야. 예수님의 마음을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했을 때 물론 필요한 것들, 우리가 필요한 어떤 내용들을 주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얻는 그것도 물론 포함되기도 한데, 진짜 주님의 마음이 움직여지면 해결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님 마음이 그래 내가 할게 하고 주님이 사인하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구하고 주님의 마음을 찾고 주의 마음을 좀 두드려라. 할렐루야. 두드려라 이거죠. 그래서 그 두드리는 방법이 기도하는 거고, 그 두드리는 방법이 약속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고, 그 두드리는 방법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고요. 할렐루야. 진짜 여러분요, 그 사랑하면 마음이 열려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사랑하려고 하지 말아라. 세상적인 방법으로 사랑하려고 하면 순간은 열려질 수도 있지만 그건 주님이 열어주시지 않는다 이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사랑하려고 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면 그 세상적인 방법이 통하긴 해요. 그 수준까지는 통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신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하나님의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사랑하셨어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를 예수 땅에 보내주신 이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죽고 부활하신 것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늘에 올라가서 성령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라. 우리 삶에. 그러니까 우리 삶에 하나님이 일하시려면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것을 그러니까 오늘도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이 전쟁했을 때 그들은요 군사훈련을 받아본 적도 없어요. 아니 맨날 노예 생활했는데 무슨 군사훈련을 받아봐. 맨날 그들이 하는 일은요 노가다하는 것밖에 없다니까. 아니 그들이 뭐 손자병법을 배우기를 했어. 뭐 칼 쓰는 칼싸움하는 훈련을 해봤어. 예? 아니면 뭐 무슨 뭐 전술 전략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 이집트 애굽의 군대들은요 철저하게 군사 훈련을 받고서 정예로운 병사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맨날 벽돌 굽는 것만 하고 땅 파고 벽돌 만들고 그죠? 예? 건물 짓고 이것만 하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들이 그냥 전장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손과 발, 그들의 마음속에 그 손도 마음도 움직여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들의 손을 움직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아멘. 그러니까 그들에게 뭔가 무기가 주어졌을 때 그것을 움직이게 하시고 쓰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좀 인식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여리고성 무너질 때 7일 동안 무조건 순종했잖아요. 순종했는데 무너진 다음에 들어갔잖아. 들어가서 사람들 쳐 죽이잖아요. 그죠? 뭘로요? 칼과 창으로 했을 거지. 그죠? 근데 완전히 여리고성 사람들을 완전히 완전히 마음을 완전히 쪼그라놓은 상태에서 그들이 전혀 대항할 수 없는 상태로 하나님 만들어 오신 다음에 이해가 되세요? 아니 그렇게 튼튼하고 멀쩡한 그 성이 무너지는 거 하면 그 안에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렇죠? 그들은 이 성은 어떻게 지은 성인데 어떤 높이로 어떤 구조로 어떻게 졌다는 것을 그들이 참 잘 알 텐데 그죠? 근데 그 성이 무너지는 현장을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 직접 눈으로 봤단 말이에요. 어땠을까? 그들은 이스라엘 군사들 앞에 백성들 앞에 대항하고 할 수 있는 마음이 조금도 없었던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감동이 안 옵니까? 반응이 없어. 너무 졸리세요? 네? 밥 먹고.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서 도리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뭐 하나님이 창조 주신데 뭐 어려우시겠어요. 그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렵냐 안 어렵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내가 순종할 때는 안 어렵고 내가 불순종하면 내가 어려워지고 그래서 순종하라고 하는 것은 네가 어렵게 하지 말아라. 주님 그건데 그게 주님 사랑인데 이해가 되세요? 순종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너 쉽게 가.
내가 열어놓은 그 길 내가 제시해줄 때 너 쉽게 가. 쉽게 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불순종은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길을 개척하겠다는 얘기고, 순종은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길을 가게 하는 방법이고. 아멘? 예. 예, 졸리신 분들은 그냥 한 5분 푹 자세요. 괜찮아. 예. 그래야 나머지 시간이 멀쩡해지거든. 근데 어차피 전도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 2, 30분 정도로, 그러니까 2, 30분이면 20분밖에 안 남았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람들이 때로는 굉장히 어렵게 생각해요. 하나님 어렵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너무 멀리 계시고 너무 높은 데 계시고, 물론 우리의 인간으로 볼 때는, 피조물로 볼 때는 하나님이 멀고 높고 너무 대단하시고 그건 당연한 거죠. 그죠? 근데 그래서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것은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오신 거예요.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랑 같이 하시려고. 할렐루야. 우리랑 같이 하시려고.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그 제자들과 함께 먹기도 하시고 마시기도 하시고 뒹굴기도 하시고, 요한은 막 예수님 앞에 그냥 기대가지고 대화도 하고. 세상이 어떻게 그렇게, 그죠? 근데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과 그렇게 친밀하게 지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과 그렇게 친밀하게 지내라. 그러니까 순종은 주님이 열어놓으신 길을 우리가 쉽게 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길이고, 불순종은 내가 길을 개척해야 가는 거예요. 개척하면서 가야 되는 게 불순종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개척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어. 주님이 하시면 쉬운데, 그죠?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 정복해서 무너뜨리려면 그거 불가능하기도 할 거예요. 아마 여리고성 들어가지도 못하지. 여리고성에 있는 진짜 돌 싼 거, 돌 하나도 제대로 못 빼냈을 거예요. 인간의 방법을 한다면.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다른 것을 좀 섞지 말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에, 하나님의 명령에 내 생각도 섞지 말고 내 뜻도 섞지 말고 오직 그냥 주신 말씀 그대로 순종하면 가보자. 할렐루야. 그래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가 되고 세상을 정복하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거룩한 것을 계획에 주지 말고, 또 진주를 돼지에게 던져주지 말라. 그럼 다른 말로 우리가 거룩한 것을 우리가 받을 만한, 거룩한 것을 소유할 만한 우리 심령이 됐잖아요. 그죠? 주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셨잖아요. 다른 말로 나에게 이 말씀 비춰보면은 내가 거룩한 것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바탕, 그런 능력,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진주를 소유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님의 명령, 진주, 거룩하고 진주 같은 그런 귀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다른 거 섞지 않고서 그대로 순종해서 그냥 순수하게 그 말씀대로 나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준비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아라. 돼지는요 참 깨끗하게 물로 씻어가지고 목욕시켜주면요 가다가 물구덩이, 웅덩이 있죠? 흙구덩이 있으면 거기 가서 막 뒤집어. 많이 봤잖아요, 그죠? 돼지는 그렇게 한다니까. 개한테요 이상한 거 줘봐요. 입으로 물고 뜯고, 항상 개한테 뭘 주면은 발로 툭툭 분들이다가 가장 먼저 입으로 들어가. 먼저 입으로 막 물어. 그렇죠? 쉽게 말하면 몇십만 원짜리 막 그냥 구두 갖다 놓고 손님이 왔는데 걔가 냄새 맡고 가서 물어뜯고 있잖아. 이거 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것과 말씀이 섞여지면 그 꼴 된다 이거예요. 그 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것으로 섞지 말아라. 할렐루야. 그래서 첫째로 뭐냐? 구별해야 될 필요성이 뭐냐는 얘기예요. 구별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구원과 성화의 길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성경은
구원과 성화의 길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구원은 이제 일회성이죠, 그죠? 예수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의롭게 된 자,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룩한 자로서 이제 출발을 하는 거예요. 거룩한 자로서 출발하는. 이게 뭐냐? 믿음을 소유해서 믿음의 출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출발했는데 새 거룩하게 화되는 거. 내가 자기 자신이 거룩함으로 계속 발전하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걸 성화의 과정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받고 성화되어서 결국은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영화롭게 되는 거, 여기서는 영화롭게 못 되죠. 주님 앞에 가면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성령은 구원과 성화에 대해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물을 탄 것처럼, 그러니까 원액에 물을 많이 부으면 부을수록 그 원액의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뭔가 자꾸만 다른 것을 섞으면 섞을수록 능력도 떨어지고 가치도 떨어지고 나중에는요 그냥 아무런 것들이 남지 않는 거예요. 남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런 것들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한 말씀 물에 탄 것처럼 물께서 이게 뭐냐, 세속적인 것에 맞추어지면,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물을 타게 되면 이게 희석이 되잖아요. 그럼 이게 뭐냐, 세속적인 것에 맞추는 거예요. 맞추어 되면은 결국 뭐냐, 이것이 아까 얘기했던 돼지 발 앞에 진주를 던져주는 거나 똑같다. 그러니까 세상 것으로 말씀이 짓밟히게 된다. 할렐루야. 우린 절대로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런 핍박을 받는 것이 짓밟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냐, 하나님의 자녀로서 희석이 되고 그 세상적인 것과 희석이 되면은요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그러니까 아이덴티티, 그러니까 우리 정체성,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 쉽게 목사로서의 정체성, 전도사로서의 정체성, 그 집사로서의 정체성,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이 아주 희박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 정체성이 회박하게 되면 결국 뭐냐, 짓밟히가 되는 것과 똑같다. 그럼 사람들은요, 그래도 예수 믿으면서 이렇게 참 이해도 해주고, 예수 믿으면서 참 같이 술도 한잔하고, 예수 믿는 사람인데도 막 어디 뭐 같이 다니고 막 그러면은요, 사람들은요, 이 사람 그래도 참 괜찮어, 그래도 이해해 줄 줄, 이렇게 하지만 귀신들은 100% 깔봅니다. 100% 무시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거룩한 것을 개게 주지 말아라. 사람들은 무시 안 한다니까? 왜? 같이 놀아주니까 좋아하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요, 이 믿음이 없고 진짜 예수에 대한 그 중심이 없는 사람들은요, 세상 짓 다 합니다. 세상 짓 다 합니다. 근데 같이 어울리는 친구는요, 그러니까 진짜 심각하게 이렇게 놀다 보면 이제 귀신들이 무시하지만 사람도 무시하게 돼, 나중에는. 그냥 저 사람한테는, 그러니까 주일날도 야 우리 어디 놀러 가자 서슴없이 얘기하거든요. 구별된 사람은요, 그 친구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그 주일날 같은데 철저히 주일을 지키고 섬기고 하나님 섬기고 하는 걸 보면은요, 주일날 어디 가자는 말 절대 못 합니다. 근데 뭐냐, 왜 주일날 가끔 지 맘대로 빠지고 쉽게 얘기하면 하고 싶은 거 하다 보면은요, 야 우리 어디 가자 그러면요, 아예 교회 가는데 너 그때도 빠졌잖아 그러잖아. 너 그때도 빠졌잖아. 쉽게 문이 열려지면 다른 것이 들어오는 게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주님만이 길이 되어야 된다. 아멘. 예수만이 길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한번 문을 열어놓으면 굉장히 쉬운 겁니다. 그렇죠? 이 한번 문을 열어놓으면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세속에 문을 열지 않게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을 살 때 세상을 정복하고 살자.
응?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환경을 정복하고 할렐루야. 우리 똑같은 세상을 살지만 우리는 이 하늘나라의 수준에서 살자. 할렐루야. 이건 결단이 철저히 필요하다. 이건 아까 했죠. 목숨 내놔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앞에 내 목숨 내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순교요, 여러분요, 전도하는 거 이런 거 그냥 전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진짜 목숨 걸고 전도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형식적으로 전도하는 사람이 있고 응? 누가 뭐라 그러면 막 그 전도가 뭐라 그러면 개치 쌈박질을 하려고 하고 이거는 전도가 아니에요. 그렇죠? 주님은 나를 전하라 할 때 너 싸우라고 하지 않았어. 예수님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복음을 전할 때 뭘 예수만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모르는 사람들한테 전할 때 예수만 전하세요. 예수만 인정하고 시인하세요. 왜냐하면 자기 체험, 간증들 별로 효과가 없더라고. 아무리 우리가 받은 체험들, 경험한 것들을 아무리 얘기해줘봐요. 그래 하는데 그건 아무 기억도 없어 그들은. 예수가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당신의 죄를 용서해 주시면 예수다고. 예수 믿어야 천국 갈 수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한 거, 체험한 거, 영적으로 하는 것들 이런 것들 여러분의 이야기해야 되는 오직 예수만 전하세요. 예수만 전하라 이거예요. 응? 그래 영혼이 기억한다고. 할렐루야. 응?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 얘기할 것도 없어. 예수 얘기만 하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응?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그들이 진짜 예수를 믿고 교회에 들어왔을 때에 그때는 또 성령이 더 깊이 다뤄주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만 전하자. 할렐루야. 예수만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우리의 간증은 오직 예수만 되면 된다. 아멘. 네, 오직 예수만 되면 된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 10장 32절 보세요. 마태복음 10장 32절.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사람을 어떤 사람을 말하지 않았어요. 결국은 사람 앞에 예수를 시인한 데는 우리가 그 같이 예수 믿는 사람 앞에서 예수는 하나님 아들이고 다 알잖아. 그걸 시인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믿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 세상 사람들 앞에 가서 예수를 시인하라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한테 가서 예수를 전하라 이거예요.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그들 앞에서 너를 시인할 것이다. 그럼 하나님께서 전하는 우리들을 주님이 인정해 주시고 시인해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거 하는 것을 알게 하신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나 교회 다녀서 뭐 어떻게 됐어? 예수님 어떻게 됐어? 그럼 때로는 좋은 것도 있는데 우리가 안 좋은 것도 있잖아요.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 다 뭐 간증거리만 있나? 숨기고 싶은 것도 있잖아요. 여러분 숨기고 싶은 거 많지 않아요? 그 중에 뭐예요? 세월은 갔는데 뭐 주님의 역사가 별로 없는 것 같아. 숨기고 싶잖아. 그래서 너 교회 다니면서 너 좋은 게 뭐 있어? 세상 사람들은 환경을 기준 삼아서 세상 사람들은 어떤 물질적인 기준을 삼아서 그렇게 우리한테 치고 들어온다 이거예요. 거기에 영광이지 말라 이거예요. 예수는 나의 구주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 예수는 나의 구주다. 깡통 찰지라도 지옥은 가지 말자. 아멘. 예수는 나의 구주다.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이거 자신 있게 증거하라 이거예요. 자신 있게 증거하라 이거예요. 돈 증거야. 돈 없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돈 있다가도 없다가도 있는 건데. 중요한 것은 진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영원히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것을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증거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를 시인하라 이거예요.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선교 이름들 생각해 보셨나 모르겠네. 한 사람한테 다 물어봐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불신자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선포해야 되는 것은요. 우리 간증이 아닙니다. 이해가 되세요?
체험도 어떤 성화된 것도 또 예수님 재림도 내가 어떤 뭐 주님을 이것보다는 예수가 누구냐. 빵긋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를 증거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에 진짜 우리가 예수님 따르려고 작정하고 그렇게 따라갈 때에 내 안에 내 독단적인 모습이 사라진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그러죠. 참 한 마음, 한 중심 가지고 지금 따라가고 열정을 가지고 따라가고 목숨을 내놓고 따라갈 때 나를 내놓고 따라가는데 오직 주님만 남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목숨 가지고 따라갈 때 내가 생각했던, 내가 주장했던 것들이 다 없어진다. 이해가 되세요? 응.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만 드러내려고 하는 그 자세가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 집중하는 자세가 나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 집중하는 자세. 그러니까 여러분요,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 앞에 집중하다 보면은 다른 것이 별로 이렇게 유익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진짜 주님께만 집중하다 보면요, 여러분 행복하다니까. 주님께만 집중하면은요, 행복해요. 주님께 집중하다 보면 여러분요, 감사가 그냥 나와요. 그러니까 주님께 집중하는 사람 주님 사랑하지 않겠어요? 사랑하죠, 당연히.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면 여러분요, 다른 것은 풀어져요. 그런 것들이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진짜 그런 것들이 여러분 삶에서, 인생에서, 우리 신앙에서, 그리고 전에 신앙의 야성을 회복하라, 이 주제만 가지고 기도해 보세요. 주님, 신앙의 야성이 회복하게 도와주옵소서. 그 야성이란 말만 들어도 좀 뜨거워지지 않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용어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 자세가 달라진다. 이해가 되세요? 어떤 용어를 우리가 붙들고 그 마음에 품느냐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요, 달라지는 거예요. 얼음을 껴안고 있으면 마음이 얼려져. 그렇죠? 뜨거운 핫팩을 안고 있으면 가슴이 뜨거워져. 아닌가? 맞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단어를 구상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내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고 안 뜨거워질 수 있다. 갈망이라고 하는 단어, 열망이라고 하는 단어, 갈급함이라는 이 단어들 많이 사용해 보세요. 그럼 갈급하지 않았어도 갈급해져. 내가 주님을 갈급해야 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님을 갈망합니다. 그 주님을 갈망하는 그 단어를 가지고 계속 주 앞에 고백해 보세요. 그럼 갈망해져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어떤 언어를 우리가 선택하고 사용할 것인가? 어떤 언어를 우리가 주님 앞에서 선택하고 그것을 주 앞에 사용할 것인가?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흥이란 주제를 가지고 부흥이란 단어를 가지고 계속 하다 보면 막 뜨거워지잖아요. 마음이 뜨거워지잖아요. 부흥하고 싶잖아, 그죠? 별로 부흥에 대해 생각 안 했는데 부흥하자, 부흥해라 막 그러니까 이 부흥이라는 것이 막 속에서 끓으니까 부흥하고 싶잖아, 그죠? 부흥이 뭔지 자꾸만 알고 싶잖아요. 그래서 어떤 단어를 내가 선택해서 어떤 단어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의 자세가 달라진다. 우리의 모습이 달라진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산에 같은 데 이렇게 밀림 같은 데 보면 이제 곤충이라든가 색깔이 변형되는 애들이 있지, 그죠? 깨구리가 어떤 가을이 되면 나뭇잎이 갈색으로 변하면 개구리 어떤 피부색이 갈색으로 변하고 여름에는 청색으로 변하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듯이 우리는 주님 말씀 앞에 우리가 그렇게 좀 변하자.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변해? 그 말씀을 먹으면 그 말씀을 먹은 대로 우리가 변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맞춰진단 말이에요. 생명의 말씀을 자꾸만 들으면 우리는 막 생명이 솟아나고 싶고, 아멘. 능력의 말씀을 자꾸만 듣다 우리한테 능력이 있고 싶고,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막 주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 찾다면 주님을 사랑하고 싶지 않아요? 그럼 우리의 색깔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 색깔로 입혀지게 되고. 할렐루야. 아니 조그만 곤충들도 사마귀도 어떤 색깔이 막 지가 살고 싶어서 색깔을 변하는데, 우리는 주님 앞에 살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참 많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제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많잖아요, 그죠? 그럼 살고 싶은 그런 색깔로 우리 좀 변하자. 아멘. 그럼 그게 뭐냐? 우리 안에 어떤 용어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달라진다. 기도할 때도 용어 잘 선택하세요. 기도할 때도 어떤 용어를 선택하면 막 주먹이 져져. 근데 그 어떤 용어를 선택하고 그냥 평상시대로 주먹 안 져져. 기도 언제 끝내야지. 근데 진짜 그 용어, 막 주님 앞에 달려가고 싶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갈망하고 죄도 이루고 싶고 막 그런 마음을 깊은 마음 가지고 그 용어를 써서 기도하면은요 마음이 뜨거워져요. 마음이 뜨거워져요. 주님 내게 열정 주소. 열정 자체가 뜨거운 거예요. 아멘. 그럼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열정 주시고,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열정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열정, 막 열정날 기도해보세요. 그 자체가 뜨겁기 때문에 열정으로 기도하게 될 수밖에 없다. 할렐루야. 그래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시간은 자꾸 가는데, 그죠? 별로 재미없나 봐요. 그 가요 있잖아요, 그죠? 시간은 자꾸 가는데, 집에는 다가오는데, 언제쯤 말을 할까? 사랑한다고 고백은 해야 되는데, 시간 잡고 집에는 다가오는데, 헤어질 땐 다 됐는데, 시은아, 너 그거 모르지? 예. 한 번쯤 말을 걸겠지. 옛날 노래가 참 정겨워요, 그죠? 요즘 좀 세대 차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용어를 잘 사용하자. 할렐루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어떤 용어를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거 때로는 강례상에서 선포되는 것들 있잖아요. 잘 잡고 그걸 사용하세요. 그럼 뜨거워져요. 아멘. 뜨거워집니다. 그게 방법이에요. 그 방법이에요. 그래서 3시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10분만 넣을게. 아까 구별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그랬죠.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식을 해야 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식. 그러니까 우리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식으로 가득 차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주권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생각해보면 계속 하나님 나라가 뭐냐? 하나님 나라가 뭐냐? 뭐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주권이 제일 우선시돼야 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주관하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식이 아주 가득 차야 되는 거예요. 꽉 차야 돼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주권이 꽉 차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완전히 신뢰할 수 있어야 된다. 주님 나를 통치하소서, 주님 나를 주관하소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기도는 했는데 기도만 하면 끝나는 거죠, 그죠? 효과가 없는 거죠. 결국 뭐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주권과 신뢰에 대한 것을 완전히 인식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신뢰해라. 그분이 나를 다스리신다는 것을 신뢰해라. 그분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신뢰해라. 그분이 나를 주장하신다는 것을 신뢰해라. 아까 우리가 이 자리에 앉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작거나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안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 이제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체질화가 된다고 그러죠. 체질화가 돼야 돼. 그러니까 손만 들어도 하나님의 주권이 막 흐를 수 있는. 아멘. 찬양도 그냥 하나님 주권이 그냥 흐를 수 있는 그런 자세. 우리가 이게 너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 스스로를 그걸 한번 체크해보고 스스로를 여러분 한번 테스트해보세요. 그래도 여러분요, 아까 얘기했죠. 체질로 하는 우리 몸이 기억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지? 그렇다면 보세요. 우리 안에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주권이 얼마만큼 충만한가.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느냐면, 자,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어떤 문제가 왔을 때에, 첫째, 어떤 우리 행동이 그걸 증거해 주는 거예요. 어떤 문제고 어려움이 왔을 때, 문제가 왔을 때에 내가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가가 체크가 되는 거예요. 첫째 뭐냐? 그런 어려운 문제가 와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누구한테 시선이 먼저 가는가? 어렵고 힘든 상황에 딱 오면 여러분 누구한테 먼저 시선이 가는가? 사람 생각나는가? 물질 생각이 나는가? 아니면 주님 생각이 나는가? 누구한테 시선이 먼저 가는가? 두 번째, 그리고 그 문제가 왔을 때 나는 딱 그 문제가 내게 닥치는 순간 나는 지금 뭘 하는가? 내가 뭐 하는가? 세 번째는 뭐냐? 그럼 지금 이런 문제가 왔을 때 지금 내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뭔가? 한번 체크해 보세요. 내가 누구한테 제일 먼저 가지? 몸이 아파. 몸이 아프면은 약 먹어야 되나? 이거 생각할 수도 있고, 병원 가야 되나 생각할 수 있고, 기도해야 되나 생각할 수 있고, 쉽게 하면 축사를 받아야 되나 생각할 수 있고, 이제 예를 들자면 그걸 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리고 내가 맨 처음 하는 게 뭔가, 그리고 거기서 내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뭘까?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이렇게 체크해 보면 과연 나는 하나님의 주권의식이 내 안에 얼마만큼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이렇게 분별이 가능하다.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돼.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강한 의식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언제 나와 함께 하신다 믿으시죠, 그죠? 근데 어떤 문제가 오면은 그게 기억이 안 나. 어떤 문제가 왔을 때, 문제가 발생했을 때, 평상시에는 주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도 하고 신나죠, 그죠? 뭐 문제가 없을 때는, 평안할 때는 주님 나와 함께 하시지, 그죠? 근데 이렇게 평안하지, 이렇게 쉽지, 그냥 니캉내캉하고 좋지. 근데 문제가 딱 떨어지면 주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는 어디 있는지 출장을 가버리고, 뭐야 이거? 이런 내용이 나올 수도 있죠, 그죠? 괜히 신경질나고 짜증날 수도 있고, 그죠? 괜히 잘못 없는 집에 개나 접해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왔을 때에 평상시에 주님 나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평상시에 계속 고백하면서 완전히 체질화되도록 해라. 아멘. 그래야 어떤 문제가 왔을 때 그 체질화된 것이 몸이 그냥 반응하도록 해라. 아멘. 그 문제가 왔을 때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냥 몸이 반응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은 몸이 반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문제가 왔을 때 예수 이름으로 정리하게 되고, 여러분들은 아마 어떤 문제가 왔을 때 어떤 사람 또 그래요. 자기는 어려워 힘들어 죽겠는데 누가 문제 있어? 일로 와. 축사해 줄게. 이렇게 또 한다고. 이미 그런 것들이 체질화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는 잘한대. 근데 누가 어렵다 그러면 축사는 해줘. 이게 그런 것들이 이게 체질화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응? 중이 재물이 못 깎는데 때로는 자기 스스로 문제를 해결 못할 때가 많죠. 그죠? 그래서 서로 돕는 거예요.
합력하는 거예요.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진짜 내 안의 것을 내가 잘 어려울 때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그들을 통해서 축사도 해낼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동역한다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동역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식이 충만할 수 있도록 해라.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그 인식이 충만할 수 있도록 해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될 때 나는 처음에 딱 내 반응이 뭐냐,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들려오는 그런 생각들, 아니면 내가 액션을 취하는데 제일 처음 액션을 취하는 게 뭔가, 이런 것들이요. 이것이 주님 앞에서 나를 체크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딱 반했네. 딱 다음 주에 이어서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고 또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라. 말씀을 다른 것과 섞지 않도록 해라. 할렐루야. 그냥 말씀이 되도록 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서 의경에서 건져주신다 그랬거든요. 할렐루야. 너무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는 굉장히 힘들죠. 진짜 힘들죠. 여러분 너무 아프면은 예수님 생각 안 나요. 너무 아프면은 엄마 생각이 버터 날 수도 있어. 먼저 날 수도 있어. 버터. 이게 충청도 사투리야.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먼저 어머니부터 생각난다니까요. 예수님 생각이 안 나고. 그럴 수 있어요. 우린 육신을 가진, 그래서 육신의 고향이 부모님 계시니까 육신의 고향이고, 내 영혼의 고향, 그 본향이라는 게 천국이고. 할렐루야. 그래서 평상시에 주님을 향한 마음, 평상시에 주님에 대한 마음, 이런 것들을 계속 어떤 단어를 사용해서 고백해라. 그래서 기도할 때 어떤 단어를 사용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 단어를 사용하는 그 단어 자체에, 여러분요, 이 언어를 한문으로 풀든지 풀어보면은요, 그 단어 속에 여러분요, 요소들이 다 들어있어요. 열정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 한문 한번 풀어보세요. 뜨거워집니다. 뜨겁다니까요. 그러니까 언어 속에는요, 언어가 풍기고자 하는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언어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언어를 우리가 사용해서 기도하고 어떤 언어를 사용하느냐에 따라가지고 주님 앞에 고백하느냐에 따라가지고 우리의 자세가 우리 몸에 배어지는 것이 달라진다. 할렐루야. 네, 진짜 말씀을 다른 것과 섞지 말자. 그렇게 되게 주시면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자고. 기도할 때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것과 절대 섞지 않겠습니다.